아주 오래된 유머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뜨거운 탕 물에 들어가서 아유 시원해 라고서 연발하면서 어린 아이를 보면서 얘기를 했죠. 야 너도 탕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아들이 뜨거워서 난 못 들어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야 조금도 안 뜨거워 라고 말하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탕에 텀벙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뭐 다 알다시피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바로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죠. 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이거 뭐 지어낸 이야기 같긴 한데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현실을 보면 서로 믿어주는 관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못 믿는 관계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돈 때문에 싸우는 일들도 다반사고 상사와 부하도 못 믿고 쟤는 언제 그만둘까? 뭐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이웃이 이웃을 못 믿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이 점점 돼가는 것 같아요.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포기한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학교에 있었다면 학업 중단이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소통이 어려운 학교, 그것은 존재하기 버겁고 괴로운 사막 같은 곳이었을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 학생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역경을 이기고 마침내 꿈을 이룬 사람들의 그 영혼의 역사를 담아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으면서 느낀 그들만의 공통점 한 가지가 있다. 그건 바로 그들에게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었다. 누군가 곁에서 끝까지 응원해주면 자신이 가진 능력의 최대한을 발휘해서 꿈으로 달려나가는 것이었다. 나를 믿어주는 누군가 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용기가 생긴다. 니라도 반드시 반듯하게 목표를 향해 걸어갈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은 주변에 나누어 주게 되어 있다. 그렇게 받은 사랑, 받은 믿음의 나비 효과는 참으로 놀라웠다. 그렇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혼자만의 힘으로, 혼자의 확신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믿어준다라는 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것으로 다시 살아갈 토대가 되는 거죠. 어느 한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처음으로 학부모회의에 참석했을 때 유치원 교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드님한테 집중력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자리에 앉아서 채 3분도 견디지 못하는 걸요.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오늘 선생님이 엄마한테 무슨 얘기했어? 순간 어머니는 콧등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반아이 40명 가운데 유독 자기 아들만 선생님 눈밖에 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엄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아들을 칭찬하시더구나. 단 1분도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던 애가 지금은 3분이나 견딘다고 말이야. 다른 애 엄마들도 모두 부러워해. 반 아이들 가운데 우리 아들이 제일 조숙하다고. 그날 저녁에 아들은 평소와 다르게 어머니가 일일이 먹여주지 않아도 밥 2그릇을 뚝딱 해치웠습니다. 그 아들이 자라 어느새 초등학교에 입학했죠. 학부모회의에서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수학시험에서 아드님은 전체 학생 50명 가운데 40등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혹시 아드님의 지능지수가 좀 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실을 나서면서 어머니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에게 엄마는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무척 기특해 하더구나. 워낙 머리가 좋아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고. 그 말에 아들의 눈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 아들이 커서 어느덧 중학교에 입학했죠. 학부모 회의에 참석한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이 호명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다 끝나도록 아들의 이름은 불려지지 않았죠.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묻는 엄마에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성적으로는 아드님의 고등학교 입학한다는 건 좀 벅찰 것 같습니다. 학교 문을 나서자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너에게
기대를 하고 계시더구나.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겠다라고 말이야. 그 어머니의 믿음대로 아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죠. 그리고 3년이 지나 대학 입시를 치르고 어느 날 아들은 명문대학에 이니셜이 붙은 서류 봉투를 어머니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몸을 획 돌려 자기 방으로 뛰어가더니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뒤쫓아간 어머니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물었죠. 얘야, 이 기쁜 날 왜 울어? 왜 울어? 아들은 대답합니다. 엄마, 난 내가 머리 나쁜 애라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나를 그토록 믿어줬기에. 아들의 이 눈물 섞인 말을 들으며 어머니는 지난 10년간 가슴속에 혼자 묻어두었던 눈물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희비가 엇갈린 맑은 눈물이 두 손에 받쳐든 합격 통지서를 적시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나를 믿어준다 누군가가, 그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같이 비판 많이 하고 경쟁 많고 너 왜 이거밖에 못하냐라는 소리만 난무하는 가운데에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집중해주고 내 마음을 그래도 헤아려 주려고 하는 이가 존재한다라는 것, 그것만큼 용기를 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충동까지 생겼습니다. 엄마는 유명하다는 소아청소년 정신과를 다 데리고 다녔어요. 그 결과 검사했더니 아이와의 오랜 갈등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 약물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을 처방받고 집으로 오는데 아이가 또 한바탕 난리를 피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병원 가지 않겠다. 약도 먹지 않겠다. 내가 무슨 정신병자냐. 또 어머니는 이에 또 화가 나는 거죠. 잔소리를 한바탕 하고 아이는 더 죽고 싶은 생각만 더 들었던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이 모자가 어느 상담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상담가 분이 상담을 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사실 진정한 상담의 시작은 이 아이가 자신 안에 있는 심각한 고통의 문제를 그대로 드러냈을 때부터였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그 힘든 마음, 그 상황, 그 아이의 그런 모습에 깊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물어봐 주면서 위로와 치유가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무엇을 묻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마음을 궁금해해 주는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걸 알려주는 것 자체가 치유이기 때문이다. 그 아이의 마음을 궁금해 주자 집에서 이 아이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기도 하고 밥을 차려주면 군소리 없이 먹었단다. 표정도 부드러워졌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엄마로부터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다. 엄마와 손을 잡고 상담을 오고 간 그 시간이 참 좋았다고. 그리고 거기 동네에서 엄마와 함께 먹었던 돈가스가 참 맛있었다고. 그리고 상담실에서 엄마가 있을 때 아이가 그 엄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단다. 엄마가 상담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눈에 눈물이 고이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아,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며 오히려 안심했었다고. 바로 자기가 엄마한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다 라는 확인이 이 아이에게 뿌리 깊은 안정감을 준 거죠. 아이가 그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엄마는 강물처럼 울었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고 살아갈 용기를 주는 것은 돈이나 성공이나 세상의 인정이 아닙니다. 돈도 없어질 수 있고요. 인정은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한다, 출세한다고 해도 내가 병들고 지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었다라고 느껴질 때도 나를 믿어주고 같이 기뻐해 줄 존재가 없다면 그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고민들이 많은 가운데 뭔가 나를 믿어줄 누군가가 있기에 그와 더불어 부둥켜 이 풍파를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 믿어준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먼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배경을 한번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 한 명을 보고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상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돈벌이가 막혀버린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도시의 관리들에게 모함을 합니다. 또 그 모함을 들은 이 관리들은 이 바울의 일행들을 신문조차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진을 일어나게 하시고 옥문이 열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이 관리들이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었다. 로마 시인을 함부로 그렇게 매질하면 이거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이 그냥 조용히 도시를 떠나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리고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에 갔으니까 뭐 멀끔한 모습으로 그 도시에 도착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어떻게 보면 이 첫 만남을 잘 기억하겠죠. 어떻게 보면 외모도 몰골도 별 볼 일 없고 어디서 얻어 터졌는지 몸에는 멍자국들이 있고 피 딱장이가 붙어 있고 이런 거 다 기억할 거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이 다니던 선교의 여행이 뭔가 근사하고 멋있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익히 알게 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나도 이런 모습으로 내가 정말 몰골이 좀 부족한 모습으로 너에게 갔었고 너에게 가르침을 주었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편지는. 그래서 당시 유행하던 이 도시들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가르침을 주던 현자라고 불리던 선생들이 있었어요. 그런 선생들은 옷을 잘 입고 언변도 화려하고 외모도 참 근사했죠. 그런 사람들하고 참 다르게 내가 너희에게 가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죠. 3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이것을 볼 때 뭐 속임수나 간사함이 없이 그냥 정직하게 했다라고 받아들이기 쉬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속임수, 간사함, 부정 이런 단어는 누군가를 연상시키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이미 말한 대로 바울이 살던 그 1세기의 도시들에게는 화려한 연설과 외모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다니던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 사람들이 간사한 의도로 자기 이익과 명성을 도모하는 자들이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문서들이 지금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이 다니던 가르침을 주던 선생들의 모습을 바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과는 내가 참 다른 모습으로 너에게 가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도 이런 말씀하는 거죠.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가식의 가면을 쓰고 근사하게 행동한 적이 하나도 없다. 우린 정말 초췌한 모습으로 이 언변도 화려하지 않고 얻어터진 그런 몰골로 너희 앞에 나아갔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편지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굳이 다시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창피한 모습으로 첫 인상을 남겼다면 굳이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다시 기억나게 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생각해 보십시오. 잘생기고 옷도 참 잘 입고 머리도 쫙 뒤로 넘기고 목소리도 좋고 말도 자신감 있게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또 반대로 바울처럼 어디서 얻어 터져가지고 어딘 아프고 말도 잘 못하고 옷도 허름하고 외모도 볼품이 없고 머리도 대머리고 이런 목사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누구의 말을 더 설득력 있게 듣겠냐라는 거죠. 당연히 그 전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이런 어떤 혀를 차거나 고개를 저을 만한 그러한 모양을 하고 다니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그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사도 바울이 많은 자신들의 출세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가멜리알 문화에서 많은 지식을 쌓았고 그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쫓아서 선교 다니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터지는데 포기하고 낙담하고 싶지 않았는가? 우린 그걸 묻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이렇게 담대하게 뭔가 이야기하면서 나 이런 모습으로 너에게 나아갔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왜 뭔가 의기소침해지고 뭔가 낙담해지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외모와 외양이 중요치 않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처음에 한참 이야기했던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달라질 수 있다.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바울이 지금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 가운데 이렇게 당당하고 용기 있고 씩씩하게 어떻게 보면 뻔뻔할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근거에는 자신을 믿어주는 한 분이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게 4절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았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위탁받았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피스튜오라는 동사의 수동태예요. 피스튜오가 무슨 뜻이냐면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다, 하나님을 믿다, 믿다라는 단어가 피스튜오죠. 근데 그거에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믿고 맡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고 사람들에게 뭔가 호소할 수 있는 외모에 기댈 필요가 없고 지금의 상황과 문제가 자신을 압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믿어주고 있다는 그 마음이 용기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초라해져도 괜찮고 외모가 좀 떨어져도 괜찮고 몰골이나 언변이 좋지 않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믿어주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앞에 닥친 여러 선교의 걸림돌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런 말을 계속해요. 하나님이 날 믿어주고 계시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공동번역입니다. 만일 내가 내 자유로 이 일을 택하여 하고 있다면 응당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자유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직무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1절 세번역도 이렇게 말합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임무를 맡았다.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믿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용기 있는 어떻게 보면 담대한 말들과 선교를 꾸준히 해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라는 확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주로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믿음. 내 어려운 상황이 좀 달라지고 기도하면서 바라는 어떤 믿음. 뭔가 내 수준에서 자꾸만 뭔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이 좀 더디되거나 늦게 되거나 안 될 때는 실망하고 또 믿음의 시험에 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의 어떠한 결과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향이 다른 거죠. 내 중심에서 하나님이 뭘 해줄 걸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믿어준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내 중심적인 믿음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라는 하나님에서 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믿음이 바뀔 수 있어요. 문제에 눌려서 전전긍긍하는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용기 내어서 뭔가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라는 이 감격의 복음의 믿음을 갖는데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누군가 전적으로 나를 믿어주는 경험을 해본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좀 시간을 주다가 이 뭔가 아니다 싶으면 나를 믿어주는 믿음을 거둬들이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체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믿음과 관련된 4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에 대해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 둘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 교도소 수감자 중 90% 이상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너는 교도소 나가야 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고 한다. 부모가 자신감이 아닌 마음에 무서운 상처를 준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끔찍한 현실이다. 셋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믿어줄 때 대부분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믿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매우 뛰어난 능력이 있다. 진정한 믿음과 신뢰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엄마의 눈빛, 아빠의 눈빛, 아내의 눈빛, 남편의 눈빛만 봐도 믿어주는지 안 믿어주는지 의심하는지 실망하는지 다 알죠. 본능적으로. 네 번째, 사람들은 당신의 믿음에 맞는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기대치에 따라 행동한다. 이 4가지가 지금 사회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삶에서 안 되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날 믿어주는 사람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실망한 눈빛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나를 못 믿고 나도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라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다 끝나버려요. 왜냐면 내가 너무나도 변덕이 많거든요.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눈앞의 문제에 금방 흔들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좋아했다가 다음날 되면 또 다른 짓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믿어준다는 사실이 참 믿기 힘들어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그래도 사도 바울이니까 하나님 믿어주신다고 이야기하지. 그런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믿어주신다? 나머지도 나를 못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되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신다는 사실. 그게 우리 가운데 와닿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사랑해라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인형을 무척 좋아하는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놀러 오신 이웃집 아저씨에게 그 소녀는 여러 가지 인형을 보여주면서 자랑했습니다. 인형을 보고 있던 아저씨가 갑자기 소녀에게 이렇게 물었죠. 그래, 너 이것들 중에 어떤 인형을 가장 좋아하니? 그 물음에 소녀는 입을 꽉 다물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잠시 후에 소녀는 아저씨를 바라보면서 아저씨, 제가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제가 인형을 보여드릴 때 절대로 웃지 않겠다고요. 아저씨는 이상했죠. 소녀하고 약속하고는 인형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소녀가 방 안에 들어가더니 뭘 가지고 왔냐면 코는 주저앉고 팔다리는 다 떨어져 나간 낡은 인형 하나를 들고 나온 거예요.
아저씨는 그 인형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 무슨 이유 때문에 너는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소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왜냐하면요,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아닌가요?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 아닌가요? 나 아니면 믿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나 아니면 믿어줄 존재가 아무도 없으니까. 나 아니면 사랑해줄 존재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못난 나도 믿어주신다. 믿어주실 거야. 이 생각과 확신이 우리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익히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달란트를 얼만큼 해서 얼만큼 남겼느냐.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계산적으로 이 본문을 보는데 본문의 초점은 얼마를 남겼느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명의 종에게 노예죠. 말로 종이지 사실은 노예 아닙니까? 노예들에게 주인이 탁옥으로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주고 갑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의 반응이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기에 포인트는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달란트라는 화폐의 단위는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조세 수입을 계산할 때 쓰이던 단위가 달란트였어요. 실제로 그 가나안 지역의 베레아와 갈릴리 지역에서 로마에게 바친 세금의 총액이 200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수를 따질 정도의 단위니까 엄청나게 큰 금액 아닙니까?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만큼의 규모였던 거예요. 5달란트면 지금 시세로 대충 따져봐도 한 150억 좀 넘을 거예요. 주인이 이 노예한테 이 돈을 줄 때 이게 종들 노예들에게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믿어준다는 뜻이에요. 종들이 얼마든지 딴 마음을 품고 이 돈 가지고 도망갈 수 있고요. 그 중에 일부분을 적당히 자기 몫으로 챙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이 이 노예들에게 이 돈을 준 건 돈을 준 게 아니에요. 믿음을 준 거지. 믿어준 거예요. 이걸 노예들도 알아요. 종들도. 종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학식이 있겠어요? 없죠. 자신들이 배운 것도 없고 별 볼 일이 없고 정말 이런 대단한 믿음을 받을 만한 깜냥이나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스스로도 알죠. 그런데도 이 주인은 그런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주는 모험.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믿음에 집중하죠. 야, 믿음이 뛰어나서 5개 남기고 2개 남겼구나.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바로 이 주인이 종들을 그렇게나 믿어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의 위대한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부족한 이들에도 끝까지 믿어주신다는 하나님이 놀라운 거예요. 토마시 할리크라는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주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모험을 감수하는 우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자유를 신뢰하시고 우리가 당신이 주시는 선물과 믿음에 신뢰로 응답할 거라고 믿으면서 과감히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의가 없을 때도 신의가 있으시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아도 우리를 믿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 믿음과 불신, 신의와 배신과 늘 씨름하는 인간의 마음보다 더 크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신뢰, 사랑은 우리 인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고 묻힙니다. 그러나 그분의 믿음, 신뢰, 사랑은 무덤 속에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지옥과 죽음이라는 단어로 종지부를 찍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메시지로 끝나죠. 하나님이 바로 끝까지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어 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게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우리를 믿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아플지라도 너희를 끝까지 믿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이 나타나는 게 십자가라는 사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어떤 충직함으로 믿음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믿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이 비유의 종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거금을 주자마자 이렇게 오늘 기록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여기 가장 핵심되는 말은 뭐냐면 바로 가서예요. 그 주인이 나를 믿어준다는 게 감격이 돼서 그 문을 박차고 튀어나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예요.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를 믿어주는 것에 대하여 감격하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종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기뻐. 하나님이 날 믿어주셔서 기뻐요. 그리고 뛰어나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사 5달란트에 대해서 5달란트 남길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어주신다라는 것에 대하여 은혜와 감격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모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또 안 되면 실망하고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셔. 나하고 함께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믿어주고 지금도 기대하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른 수준으로 도약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노인을 부르십니다. 이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고요. 신체가 건강하고요. 거인이고요. 유명하고 학식이 있고 전혀 아닙니다. 왕족도 아니에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노인입니다. 그 후손들은 뭐 뛰어납니까? 야곱도 별 볼 일 없고 그 후손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노예에다가 불평은 얼마나 많고 불만은 얼마나 많고 배신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하나님은 커다란 인류 구원의 계획을 어느 손에다 맡겼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들에게다가 얹어놓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커다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겠어요? 나 같으면 절대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이왕이면 좀 똑똑한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12제자 하나같이 다 문제가 많아요. 언제든지 배신하고요.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 다 택하신 다음에 그들을 기대하시고 그들을 믿어주셨더라. 이게 구약과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중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죠.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이 뭡니까? 끝까지 믿어 주셨더라 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저 정도면 포기하고 저 정도면 이제는 뭐 용도 폐기하고 저런 사람에게 무슨 기대를 해. 그런데 하나님 믿어 주셨더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주신다라는 게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의 간증이에요. 저는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기도 생활도 꾸준히 하고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성실히 섬기고 살았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과 가정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적 가정에서 자라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직장 생활의 실패, 결혼하지 못한 것, 외가 쪽 친척과 돈 문제로 소송이 일어난 것,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깊이 들고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가족 생활비를 벌어 부모를 섬겼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고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용하고 버렸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힘들어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날 버려두실 거면 날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거절하셨다라는 생각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도원에 갔을 때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저에게 한 가지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6살에서 8살쯤 되었을 때 돈 문제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급격히 나빠졌고 이혼 얘기들이 오갔었는데 어머니가 그때 나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헤어질 것 같아. 그래서 따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를 데려갈 수가 없어. 네 남동생이 너무 어려서 네 동생이 눈에 밟혀서 미안해. 정말 잊고 있었던 기억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끝까지 생각나지 않았을 기억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되새기며 전 깨달았죠. 어린 나이에 저는 그렇게 버려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 자신을 보호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착한 첫째 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애 어른이 되어 우울증에 시달리는 어머니를 위로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죠. 나를 좀 봐달라고 더 열심히 교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원에서 펑펑 울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 마침내 내 속에 그 아이가 보호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비로소 진정한 보호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곳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가 흠이 있고 상처가 있고 모자라고 엉터리 같고 그 주님 눈에 다 보이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면 쓰고 이 짓 하는지도 하나님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자매가 체험한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여전히 그냥 겁이 나서 내 자신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바둥바둥거리는 못난 나였는데 하나님 나 포기하지 않고 나 그래도 믿어주시고 하나님 나 버렸다고 땡깡 피렸는데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과 이유와 원동력은 내 의지나 내 결단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포기한다라는 것만큼 하나님이 실망하실 일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못난 이들을 데리고 일을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제발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나 못난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굳이 모세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시고 기드온이라는 사사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장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 포기하라고. 근데 하나님 굳이 기드온을 데리고 일을 하세요. 사울도 결국은 망가졌지만 사울의 초반부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못나고 못한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믿어주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지금 낙담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믿어주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게 내가 오히려 이 문제라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를 못났다고 하고 세상에 너의 흠집이 있다고 하고 네가 건강이 부족하고 네가 아는 게 없고 네가 무식하고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믿어주기를 원해. 너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고 너를 기대한다. 그게 우리가 다시 한번 힘낼 수 있는 용기가 되기 원합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나 좀 칭찬해 줬다고 돈 몇 푼 생겼다고 그거 가지고 즐거워하고 며칠 가다가 그거 다 쓰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하면 또 무너져가는 그러한 약한 모습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에 집중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배운 바가 없고 내 스스로도 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어느 순간 어려운 경제 환경 가운데 무너져 가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낙담하며 고개를 숙여가는 나를 보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를 바라봐라. 아직도 내가 너를 기대하고 너를 믿고 있고 너를 포기하지 않았으니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 믿음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믿어주기 원하고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도 믿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눈앞에 사로잡힌 눈앞에 문제에 사로잡힌 우리가 아니라 거기에 포로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믿어주심에 응답하며 반응하며 매일매일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